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토요일 하루 종일 내적 치유 수양회를 교회에서 했고요. 어제 또 내적 치유 수양회 두 번째 날 잘 마쳤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목이 좀 잠겼는데 듣기 불편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이미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 이 감사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핏값 주고 사신 바로 교회 그 자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칭찬할 만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즉 1대1의 관계일 때도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2절을 보면 잘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때로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싶고 또 그가 공동체를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싫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라는 깨달음, 바로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감사의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한 목록들을 서로 발견하고 서로에게 바로 그것들을 알게 하고 확인시켜주고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감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감사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음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참 축복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정말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믿음의 본이 되었는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가, 그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인데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자체가 역사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했던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약의 경우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확률의 세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계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며 예상 손익을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어떤 행동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확률의 세계고 계산의 세계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반면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불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 신뢰의 세계입니다. 확률의 세계가 아니라 확신의 세계인 것이죠. 기대나 막연한 소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실상을 보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불가능성의 세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확률의 세계고 가능성의 세계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씨를 통해, 사라의 몸을 통해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확률의 세계나 가능성의 세계나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이 불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실제로 바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을 따질 게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런 확률의 세계, 계산의 세계, 이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그는 불신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독특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을 가장 높이 난 닭도 이 책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 닭의 약 350m를 날아올랐대요. 뭐 이쯤 되면 닭이 아니라 새죠. 남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가 자기 자식인 이 병아리를 채가자 자식을 되찾으려는 마음에 얼떨결에 그 매를 쫓아 날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른 게 350m. 그거 어떻게 측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정말 재밌습니다. 도대체 닭이 어떻게 날았을까? 이것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하고 통하는데요. 곤충학자들이 이 땅벌을 연구했는데 신체 구조상 땅벌은 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날까? 결국 곤충학자들의 결론은 땅벌은
자기가 날 줄 모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50m를 난 닭은 자기가 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순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50m를 날다가 아차, 나 날지 못하잖아. 그래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신다. 가능한 믿음을 붙들 때 불가능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삶의 현실로 실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인데요.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웁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아니,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음을 고집스럽게 강조할 때 공동체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고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수고가 뭡니까? 소원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쓴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중독 증세 분야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33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가 됩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에게 줄 결혼 선물을 가지고 가던 중 입은 사고였죠. 그로 인해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전신마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아내조차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교통사고보다 아내가 떠난 일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나가 뇌종양으로 죽게 되고 부모님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특수 제작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휠체어 신세를 지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나는 욕창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신세를 다시 맞게 됩니다. 계속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의사와 상의한 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절망 위에 절망,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갔다고 그래요. 데니얼, 자네가 누구인지,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네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네가 지금 무엇을 돌보고 있느냐이네.
자네가 지금 무엇인가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날 밤 그는 꿈을 꿉니다. 놀랍게도 그 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세상의 일부를 맡길 테니 잘 돌보도록 하거라. 그것이 내게 부여된 임무다. 더 크게도 더 좋게도 만들지 말고 그저 잘 보살피기만 하거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가져갈 것이니 그때 너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자체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별로 반기는 내용은 아니죠. 솔직히 더 크게 하겠다,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크게도 더 좋게도 만들지 말고 그저 보살피기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일부를 맡기신다고 하셨으니 무엇일까 하고 그 꿈속에서 이렇게 엿봤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의 일부라는 게 그의 표현에 의하면 3mm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아니 겨우 3mm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나님 저 책도 여러 권 썼고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당신에게는 다 하찮게 보이나 보죠? 이렇게 항변해 보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 꿈속에서 씨름하듯이 항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맡기신 것을 돌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처럼 젊은 사람이, 나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 전신마비가 뭡니까? 장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 나에게 주어진 그 3mm 그것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의 자존심의 상처로부터 그는 자유를 얻게 되고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더 크게 더 좋게 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돌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3mm를 돌보며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샘은 바로 자신의 손자인 자페아 샘이었던 거예요. 그 책은 바로 자신의 손주 자페아 샘에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3mm를 돌보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그냥 묵묵하게 그 손주에게 보냈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3mm는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여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3mm, 그것을 더 크게 더 좋게 하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것을 잘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3mm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감사한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겠죠. 그 소망은 예수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망입니다. 믿는 자는 소망하며 소망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버티고 버티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잃을 때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망의 회의가 느껴질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이 소망에 대한 응답을 성경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그 뜻, 그것이 소명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소망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다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시고 다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아기의 입술을 지그시 누르고 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아기와 비밀을 간직하자는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이의 입술을 지그시 누를 때 생긴 것이 우리의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은 바로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는 자리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참 유대인들도 재미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입술 위에 있는 인중이 하나님의 손가락 자국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중이 없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와 그 놀라운 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이 아니라 무명의 크리스찬, 무명의 하나님의 성도들,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고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하고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6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쌍기역으로 시작된
한 글자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꿈, 꾀, 끼, 깡, 끈, 꼴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만 있으면 망상이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즉 꾀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함께 재능, 즉 끼가 있어야 하지요. 또한 성취는 고난을 극복할 용기, 즉 깡을 통해서 옵니다. 꿈은 혼자서 이룰 수 없지요. 함께 할 사람들, 즉 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꿈의 성취는 외적 결과가 아니라 내적 성품, 즉 꼴인 것입니다. 꿈, 꾀, 끼, 깡, 끈, 꼴의 처음 시작은 바로 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 잠자고 있는 그 꿈을 불러일으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게으름은 외적인 형태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게으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위장된 게으름입니다. 위장된 게으름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에 대한 물음을 갖지 않고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사는 것도 삶에 대한 근본적 게으름인 것이죠. 바로 이 게으름이야말로 진정한 회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선택을 회피하고 타인과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인중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서로로 인해서 감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서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정말 발자국마다 은혜였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일, 낙심되었던 일, 환멸했던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니 정말 발자국마다 은혜였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보는 죄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슨 커다란 죄가 아니라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는 불평과 원망을 잘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